갈 시간이 없는 거야. 싫어서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뜻이 있어서 그 세안성교에서 몇십 년 있다가 강남 축복교회 성민시합니다. 거기로 하나님이 선교 차원에 관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복음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여기 대표장인 교회에서도 형통한 사람 요셉 이야기라든가 다른 거 선언부터 그런 그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왠지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하다가 이걸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원장님을 사랑하셔서 전도의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막 기도원 중국 계산했는데 태어나서도 처음 안 그러는데 왜 전도에 가라고 하셨더니 성령님이 제가 캐선 마크를 찍었어요.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죠? 그렇지만 와서 보니까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그냥 그런 인맥이 흐르는 그런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원장님 하나님께서 예정 속에서 성령. 근데 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누가 뭐래도 그 대전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잖아 지금. 근데 그 지원 목사님들은 구수 스타일 그런 이미지를 타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 속에서 목사님만의 그런 인사가 원장님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하셨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분명한 위대한 파워를 지니고 있으므로 성도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내용을 나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는 것.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못을 박으면 물질 문제, 또 이런 기도원에 다른 물 터지는 문제, 뭐 이것저것 사람들이 봉사자의 문제, 그런 것도 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기쁘고 축제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목사님들 중에서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대로 나갔지만 제가 전도왕인데 전도만 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민 수양을 해서 5년 하늘산에서 1년 6년을 그렇게 어디 짝도 가고 기도원에 딱 갇혀가지고 기도만 하고 이불을 몇백 개 빨고 또 청소를 66개 방 또 하늘산은 내가 쉬어가서 쓰는 방 안 쓰는 방도 청소를 했는데 40개가 가깝더라고. 원장님 사택 빼고 봉사자들 막 빼고 40개. 그래서 세탁기 돌리는 거잖아요. 돌려갖고 햇빛에 다 넣어야. 근데 또 저 성향은 깔끔해가지고 한 번 쓰고 가면 비계로 바로 벗겨갖고 다 빨아야 돼. 근데 하나님 저는 달란트가 예수 믿는 날부터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 전도가 저의 능력이고 달란트인 줄 알았는데 왜 이 빨래를 얼어두고 밀고 빨아야 되고 기도원에서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분들은 딱 집회가 끝나죠. 그러면 금요일날 차렸다고
있는 곳도 오고 원장님도 가시고 사무관사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마음에 뭐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험한 느낌. 왜냐면 집회 때는 막 방방기로 불박 하다가 막 봉사할 때 막 불이 붙어가고 하는 거야, 재밌게. 근데 다 나가버리고 우리만 남으면 왜 그렇게 나가면 용서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아직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까닭이겠죠.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오는 사람들 문제 있고 사업이 망해서 그 기도원에는 거기다 전재용까지 왔었어요. 전재용이 오면 바로 기자들이 떠. 왜냐면 박사가 탤런트잖아. 그리고 전두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경필 도지사도 매일 와서 먹자고 있었고, 뭐 연예인들은 지금도 많으니까 지금도 연예인이 있어요. 왜냐면 저기 담임 목사님이 방탄 있대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매일 방탄 거 다 적어가고 병국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집회 와서 뒤집어지고 깨지고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에 즐겁기 때문에 닦고 빨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돈을 저에게 1원을 준다고 해서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나가서 전도하는 행사까지 거기서 빨래 빨고 그 청소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거기 책임자가 처음 제가 왔는데 키도 조그맣지 갑자기 실수하던 분이 그냥 그 김정사님한테 비웃질려갖고 그냥 양아들 사분 가수 그 엄마인데 이걸 저기 꼭 대장이니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실수를 엄청 잘했던 거야. 근데 그냥 이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산더를 갖고 그 방에 나 태어나서도 처음이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전도만 하고 신방만 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내 키보다 우리 더 높이 쌓여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가 그 책임자 행정부는 그분이 뭐랬냐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날 부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구해놨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들어가는데 태어나서 저렇게 높이 이불 쌓이고 키보다 덥고 까마득하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왜냐면 제가 결혼해서도 전도하고 기도만 했지 우리 남편이 뭐 운전 또 뭐 빨래 청소 반찬 애기 청소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겁도 났는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또 그 시킨 여전 회장님은 제가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잘할 것 같다고 그냥 화장실 가다가 공격결에 남의 수중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집회자 몇백 명이 오는데 저렇게 산점까지 쌓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부는 분은 사람을 미리 구해놓은 거지. 내가 기도 조그맣지 못해낼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 3명을 붙여가지고 저까지 가게 되고 저는 그냥 처음에는 가방, 핸드백 그것만 여기다 딱 걸러내고 아침에 딱 묵상하고 성경 펴놓고 그날 막 그 청년들 저기 그 숙소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성교시간이 66개니까 그걸 청소기 할 때 들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는 들고 또 하나는 빗자루 들고 또 밀대 들고 이불 털사람 들고 테이프 들고 저는 가방만 메고 탈랑탈랑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가씨들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안 하려고 호텔처럼 방에 하나씩 있는 이불 2개 펴놓고 베개 2개 펴놓고 그래서 화장실은 제 차례였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가씨들이 제가 막 더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이 세게 가니까 이 아가씨 키 큰 주부도 하고 했던 그 정란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또 이제 시집간다고 화장실 간대. 그래갖고 이제 거기 막 그냥 주부도 잘하고 이 컴퓨터에 천재예요. 교회 가서 컴퓨터 잘하는데 그 이불 정리는 그냥 엄청 잘해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을 못 했어요. 못 해가지고 성격이 깔끔하니까
뭔지 알아요? 물이 그 건축 지진위원장이 잘못해갖고 이게 숙소가 너무 크고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교단의 법인체에 주고 우리는 집회 때만 쓴다. 거기서 대출이자도 내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물을 수리를 한 게 그 업자 사시업자가 유리창을 거꾸로 달아놨었고 거꾸로 달아놓으니까 비만 오고 저기 하면 물이 한강이야 숙소. 성전은 아니지. 성전은 이렇게 따로 돼 있을 때 물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 성전 거기가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뭐 방석이 4.2가 있고 막 겨울에는 뜨겁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대니까 성전에도 사람이 꽉 찼지만 숙소는 그때 당시에 3만 목욕탕이 있고 또 대형 숙소가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물이 한강돼가지고 막 사무실에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아침부터 방송에 대고 메토에 터졌다. 그런데 이 아가씨들도 이제 은혜 받고 자기 약속이 있으니까 갈 때 가버리기 때문에 꼭 내 차지가 돼. 왜 그런 거야? 저 혼자만 남한테 또 터졌는데 이분들은 치우다가 갔지. 그때는 집회 때는 은혜 받고 집회 아닐 때는 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가씨들이 지자견이니까 이런 연합 집회나 한기부터 부회장이 있었잖아. 총회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 MDP 그 목사님들 섬긴다고 목사님 총각이다 보니까 맨날 성경 그러니까 200명 주회장이 오는 거야. 그럼 200명 인물 다 세팅이야. 그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기도를 딱 들을 때부터 다 섭렵하는데 목사님이 여기 붙어졌다고 놀라시잖아. 한 바퀴 때문에. 근데 저는 6년 거기서만 보냈다. 그 110억짜리 교회. 거기서는 또 이거 여기 달린 거 뭐죠? 저기 불량만을 쏟아지는 거. 숯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몇십 년 섬길 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몇백억 부도났을 때도 우리는 성경비를 몇 억씩 내고 세원 성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여기 죽게 와가지고 물이 6년을 찾아갈 때 팔에 움직이도록 물을 퍼내게 하시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옛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또 뭐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묵상 먼저 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여기 원장님이 이게 손이 치유의 손으로 돼서 하나님이 써가지고 여기가 비어 터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숙소. 왜냐하면 저한테도 기도원 소개해달라고 어떤 분이 그저께 4,000명 순복음교회라고 그 화성에 있는 분 어제 통화한 분도 전화가 오는데 기도원 소개시켜달라는 거야. 근데 하늘사는 너무 산골이라 가기 싫고 오사리는 너무 커서 자기가 순복음 출신이니까 또 싫고 그러다 보니까 소개할 데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은 일본에서 오셨대. 권사님인데 근데 50살인데 몸이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쉬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가장 일본으로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숙소예요. 숙소. 왜냐하면 숙소가 있어야만이 자기가 처음에는 돈을 내고 쓰다가 그 다음에 자기도 거기서 봉사하고 싶어. 선교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는 발이 넓으니까 수술에 전화가 온다. 근데 아무데나 소개했다가 제가 욕먹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원장님이 또 기도원 여기 물 대분하고 이제 소문이 전국에 나가지고 이렇게 세계까지 퍼져가지고 선교사들도 많이 올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이나 제가 인도 집회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캄보디아 갔을 때 중요한 게 숙소죠. 캄보디아는 궁전 같은데 선교사님들 사택이잖아. 같이 자잖아. 그런데 위에서 도마뱀이 또 왔다 갔다 해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 도마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숙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박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봉사를 통해서 집회 때 저렇게 된 게 잘못이에요. 왜냐면 저는 6년을 갔다 오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물을 그냥 막 바켓으로 퍼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지혜. 우리는 막 밖에서 하니까 막 그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힘들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기도를 우리 열린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위대한 파워가 있고 제가 전도했을 때 그분들을 간증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안 성결교에서 그때 그 전도 이방입니다. 띵동 아파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리가 있잖아 아파트. 그래가지고 가위 갖고 가자고 딸랑딸랑 띵동 눌러도 이 고리로 그게 이러면서 내다보고 절대 문 안 열어줘. 그지 알죠? 고리. 왜냐면 여기 대표회장님도 순복음에 있어서 전부 빨간가 순복음 빨간가 말이잖아. 그래서 알지만 여기 딱 내다보고 붉으니까 왜 왔어요? 그러면 그냥 가위 팍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국가 훈련이 돼갖고 이 아파트에 눈을 열고 발을 딱 찍어. 발을 딱 찍어놓고 눈을 안 뜰 수가 없어. 왜 눈을 팍 닫아버리면 발이 딱 다치냐.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열어주는 분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권사님이 되셔갖고 지금 20년 된 것 같아요. 누가 쳤는데 절대 아멘. 그리고 전도하고 집이 5채고 아멘. 집이 5차고 애들이 정리했을 때 아멘. 남편은 현대자동차의 간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교인데도 그날부터 우리가 전도 갔을 때 심었을 때 그렇게 문도 안 열어주는 분이 그냥 매일 전도하고 뭐 새벽에 안 받고 기도하고 하니까 남편까지 딸랑딸랑 교회 따라와가지고 남편도 세례받고 집사되고 그래서 저는 그 이방인 전도 달라교회가 물론 믿는 사람도 인도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그 정경 대장으로 있던 최재만 집사님이라고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분도 그냥 꼭 11조 하면 내가 가서 경찰이잖아. 성경에도 순복하고 똑같아. 꼭 11조 할 때 경찰서장 남자분들이 여기 담임목사님처럼 순수해. 꼭 11조 할 때 그냥 금줄 이렇게 들고 오자. 그렇게 교회가 커도 남자들은 이렇게 순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지만 권사님이 거기다 되셨고 청년 중에서는 지금도 몇백 명씩 전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도 청년들이랑 저는 솔직히 영어를 땡큐밖에 못하거든요. 영어를 잘 못하지. 근데도 그 노방교로 나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갖고 막 몇천 장씩 미국에서 LA 나가지고 집회 이제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전단지는 미국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그냥 땡큐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흑인이 됐든 한인이 됐든 그게 된 게 딱 뭐냐면 언어가 안 통해도 영적으로는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땡큐 하고 받으면 받고 미국 사람들은 노 하면 절대 전도들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게 두 번 옷도 가지지 말라고 성경에 주의 할 때 그 말이 딱 맞아. 우린 청년들하고 이거 막 만짝씩 들고 미국에 나가잖아요. 그럼 공원에다 딱 놔둬요. 근데 미국은 그 안수 집사님이 내려주면 우리가 다시 미국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택시를 불러서 가려도 거리가 멀으니까 집회 장소하고 멀어요. 그런데도 막 미국에는 옛날에 직업 때문에 시민권을 받으려고 거기다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연세가 여기 우리 총재님 나이 정도 여자 목사님들 그러면 한국말을 통하니까 이 전달 이거 어디서 있고 어디서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저는 꼭 조건을 옵니다. 한 장 딱 목사님들한테 주면서도 여자 목사님 오늘 저녁에 꼭 열면 데리고 오시오. 근데 그분들 꼭 열면 돼. 아멘. 신기해.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분들 열면 데리고 오고 우리가 청년들이랑 70명 또 이제 집회 끝나고 회식하러 갈비집 가죠. 삼겹살집. 거기까지 또 쫓아와. 딸랑딸랑 여자 목사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디 기도는 한 자리 없어요. 근데 내가 땡기밖에 모르고 미국이라는 데를 그렇게 가본 사람이냐고 기도를 내가 어떻게 찾아. 근데도 하나님은 언어가 안 되고 그런 게 다 안 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람을 붙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가 저들을 나간다고 하면 왜냐하면 밴드팀, 찬양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전도지, 우리는 전도팀이라 전도지가 그렇게 나가면 점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을 식사. 근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생각만 해도 들어주는 게 제 체험이야. 가방만 들고 나가고. 근데 이제 나갈 때 청년, 여자 청년이나 그런 안수 집사님들 또 여자 목사님들이 또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딸을 주잖아, 미국 딸을.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딱 챙기지.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미국 사람들 또 그 권사님들이 한국 사람 만난다고 막 손을 잡으면서 사랑의 교회 뭐 어디 성결교회 같은 교회는 아니라도 통프라고 그런가 그냥 막 밥값을 아예 줘. 본인이 집회는 안 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더라고. 진짜 기적이더라고. 우리가 달라는 적도 없고 우리는 전단지만 돌리는데 오늘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딱 커피 마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주는 거예요. 거기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사주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개최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원장님이랑 또 원무님이 헌신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게 돼 있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 봉사자들도 저는 꼭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분들 기도하고 기도에 있어봤기 때문에 여기 딱 마당에 들고 목사님이랑 우리가 큰 역사가 있으려고 하니까 절 믿고 그것들이 방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두렁 밭두렁 길을 그지 헤매고 아니 역사가 크지 않은 사람 방해하지 않지. 그것처럼 열린 봉사를 통해서 또 에바다 기도를 더 기억나게 하고 물까지 요철 찾아 수업까지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자다가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 여기에 올라와서도 잠을 잘 수 있냐. 잠을 잘 수. 하나님이 두 분이 사랑해갖고 그냥 자꾸 물 터지고 생각나게 하고 여기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보셔요. 원장님이랑 영적이신 분이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아직 십자가의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37년 예수 믿고 저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못 박은 걸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잠자다가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원래 취미가 뭔지 알아요?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잡채도 잘하고 식혜도 잘하고 음식을 잘해가지고 예수 앞에 있을 때 엄마 닮았나 봐. 옆집 순이 엄마, 뒷집이 영희 엄마 다 나눠주는 게 취미인 거. 그런데 딱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았다니 그 사실을 믿고서부터 영접하고 그냥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릇도 막 이쁜 거 접시 옛날에는 행남자리 한국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게 사는 게 취미였는데 그런 것도 그냥 막 다 촉박은 다 얻다 버려버리고 그냥 오직 말씀 갖고 그냥 전부지 갖고 앞집, 뒷집, 옆집 근다고 돈 많이 들진 않았어요. 저는 콩나물을 그때는 300원도 샀었잖아. 근데 300원어치 안 사고 600원어치 사든지 1000원어치 사. 그럼 많이 줬잖아 그때는. 그럼 그거를 참기름 넣어가고 깨소금 넣고 막 묻히는 거야. 뭐 많이 들 것도 없어. 묻혀가지고 앞집, 뒷집, 옆집 다 갖다 주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떠한 걸로도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멘. 오직 기쁨만 있고 아멘. 웃음만 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전도가 최고인 줄 알고 오직 기도.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다 변환돼가고 저렇게 거기다 몇십억 붙여요. 아멘. 저는 그렇게 몇십억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대로 배울 때마다 저는 구역장이었잖아요. 구역장 지역장이었는데 그 전도왕들을 키운 양육이에요. 우리 그 세안 성도가 왜 커진 줄 알아요? 수원에서 양육. 거기는 1대1 양육이에요. 아멘.
아멘. 몇천 명 될 때도 항상 뭐 1대1이야. 아멘. 딸랑딸랑 가족 사들고 애견마들한테는 양의 규제가 있어요. 10번만 만납시다 라고 가서 기도 제목 기도해주고 저기 가자 주면서 이제 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11조, 헌금 생활, 구제, 또 주의 종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니까 아멘. 그분들이 그대로 아멘. 그래서 그 배울 대로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7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100명, 2000명, 3000명이 거기는 코로나 때도 새신자가 몇 명 왔는 정도예요? 정도는 500명. 아멘. 지금 코로나 때. 다른 기도는 뭐 하늘산이고 우살이고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었고 저기도 아예 바리게트 쳤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 그 성교교회는 그 헌금이 다른 때보다 50%. 아멘. 기적인 거예요. 하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기는 만약에 모든 그 우리가 경영도 잘해야 되는데 전도에 쓰는 돈이 거의 70%예요. 아멘. 선교도 많이 하지만 부도냈을 때도 선교를 몇 억씩 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주의종들 사례비를 우리가 보너스만 200%였는데 지금 많이 주지 400% 반납했지 한 번도 사례비를 지금까지 밀려본 적이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영원권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기도 순공 때도 빨간 가방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거기는 구역장, 지역장, 그죠? 빨간 가방 들고 그냥 방언 기도하고 아파트에서 살 때 보니까 와서 우리 아파트에서 살 때 보면 방언 우리도 질세라 막 은혜와 진리 또 순복음 대단해요. 수원에서 네. 절대 안 되고 딸이 장국에 앉아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딱 밥 5시까지만 전도하고 남편 밥하고 애들 밥 해주려고 얼른 들어가거든요. 근데 순복음은 6시에 그냥 막 이거 신문 알죠? 이거 들고 나가더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국을 안 주시거든요. 아멘. 국을 가지고 거기는 그냥 막 쌀이 먹고 넘쳐난다고. 아멘. 나자빠지죠. 아니 그분들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멘. 왜냐면 우리는 우리 세안선 교회 가서 전도를 갖고 가고 거기는 또 무공기가 딱 가면 마주치. 맞나. 다른 이리 거, 가세요. 네, 이리 가세요. 다른 장로교하고 이런 데하고는 안 마주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순복음은 워낙 그냥 밥알씩 그래도 다니니까 자기의 그 할당량이 있나 봐. 그럼 마주쳐. 선의의 경쟁이에서. 영적인 욕심.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선한 욕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또 박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원장님을 사랑하시고 또 여기 목사님, 아멘. 목사님 앞으로 이제 경기도 강주에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복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10년, 20년 이상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나 집사 권사님들이 묵은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멀리 있는 그림만 바라보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그 자리입니다. 발전 없는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원을 왜 알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몰라 미래에 이렇게 북부에 가입을 해가지고 신자했거든. 왜냐면 두 군데 다닌 교회가 다 큰 데다가 총회장 다 한기부 대표회장을 했잖아요. 성교회에서도 봉사협회 회장을 하다 보니 이런 조그만 단체도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이거 알게 된 지가 이제 2, 3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 그지 빨래 빨고 숙소하고 하늘산에서도 이 연합 집회를 한 달에 2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연합 집회 그분들 보면은 그 봉사자 다른 분들은 판단을 그러구나. 왜냐면 이제 막 그 어제 말한 분처럼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보다 보니까 본이 안 되니까 여기 봉사하는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지, 기도원의 직원들이. 그런데 저는 그 하늘산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분들도 총재님, 대표회장님, 회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간식 사야 되고 물 사야 되고 그지? 이것저것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선교하려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집에서 여기 대표회장님도 손자나 보면서 그지? 남편 장모님 뒷바라지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그지? 남의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도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그 직원들이 열 몇 명이에요. 하늘산에도 전도사님들 가시들이나 더 고지시켜. 왜냐면 우리 여기 대표회장님이나 우리는 애기를 낳았잖아. 2명 이상 낳은 분은 큰애는 그럴 수 있고 작은애는 그럴 수 있고 성격이 다르더라고. 전혀 180, 그죠? 같지가 않아. 산전수전 이거를 자녀를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이해심이 있는데 아가씨 목사, 아가씨 전도사다 보니까 그냥 막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견디기가 힘든 거고. 왜냐면 어떤 연합 집에서는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해서 이런 단체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셨나 봐. 지금 예정수 때, 그죠? 왜냐면 이런 단체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분이 많더라고. 왜냐면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런 큰 단체에 있다 보니 우사에 들어갈 때만 김숙희 목사님 들어간다. 이렇게 문자가 되는 거야. 절대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에 가다가 제자들하고 천한 자, 이제 소외된 자, 안전벨,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 소외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접하게 나를 대접해 주시다. 아멘. 그죠? 그 말씀이 항상 제 가슴에 새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우리 때문에 체포되셔서 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처형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보낼 때나 아니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고백하는데 다른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전기요금이 3개월째 밀리면 그때는 전기를 끊어요. 한전에서 오더라고. 뒷달렸지. 그런데 또 우리 또 목사님, 담임목사님 옆에서 일하는 또 남자들은 한수 집사님이나 카페 같은 거 청년들은 그래갖고 한전에서 여자 가장이 오잖아. 우리나라는 그걸 묻지 않아. 여자가 오잖아. 가장이 오면 부치러 온다? 그러면 무시하고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돈을 안 낸 건 내 죄잖아. 우리 교회 잘못이잖아. 그럴 때 이제 저는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제를 주면서 우리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담임목사님은 미국에 가 있고 청년들이 많다 보니 21살, 22살에 현금도 1,000원도 낼 수 있겠냐고 부모한테 대학으로 학비 다 쓰고 알바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목사님 8년 동안 미국에 계셔서 지금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렸으면 말을 이렇게 저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 과장님이 녹아져가지고 그 남자 둘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붙인다고 경매. 그런데 이제 저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하는 차원에 아우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집사인데 자기한테 그나마 교회 나가자고 했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안 된대. 그래갖고 이제 경매 붙이는 거지. 한전도 붙이는 게 있던가 경고장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득해서 그분이 안 붙이고 성도들이 또 몇백 명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이거 붙이면 돈이 되겠냐고 안 붙이고 그렇게 간절히 하는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항상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진. 진.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제가 직접 전기요금은 한 달에 650만 원이 한 개가 아니고 3개요. 그러면 한 달에 전기요금만 몇 천만 원. 그러면 저
그냥 헌금할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나보고 돈 좀 빌려봐. 그래요. 그럼 드릭 요즘에 드릭이 아니라 핸드폰 전화해 어떤 원사님 하셨더니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는 거지 사실. 내과 정기요금 못 내서 불량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제가 60평생 자신하고 있어요. 내과 길값 없어서 불량적 없어요. 오직 교회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다. 기도원 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거는 교회 탓도 아니고 성도님 탓도 아니고 우리의 그 신령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1%도 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한 게 1억을 구해도 10분이면 될 때가 있고 외치면 되더라고. 근데 10만 원 구하려고 빌리려고 한 달을 그냥 금식기도 줘요. 올라가서 기도해도 10만 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상황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하얀 2% 음료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라든가 모든 것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예배야, 기도해야, 헌신해야 세 가지가 다 쌓여야 돼. 근데 한 가지만 염려를 가지고 걱정이 있고 그 헌신의 양이 덜 쌓이면 바로 기도를 한다. 근데 그게 딱 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기도.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할 때도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라. 아멘. 인도하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체포되었고 그분은 흠과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원체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전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지? 남편이 막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때려부시고 예전에는 핸드폰 그때는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멀쩡한 사람은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 재산인데도 내가 전도 가서 전화 일반 전화밖에 없지 지금까지 핸드폰 있었으면 핍박 안 받았어.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매일 그냥 애기 없고 걸리면 전도 나가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핸드폰 비싼 거를 그냥 전화해서 안 받으면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럼 이거 깨부시면 부수고 비싸갖고 50만 원. 근데도 매일 집어 던져. 지 돈 들여놓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나중에 더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을 쓰려고 하셨는지 제가 그때 40대에 신학을 했는데 우리 집이 전라도 김치 깡시골에서 자라고 받은 동생이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중퇴했는데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 장신대를 나온 겁니다. 아멘.